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상실하는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주제를 내용을 다루면서 타락할 수 있는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물론 그것은 어떤 생명구원의 차원은 아니지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그 애굽을 나온, 그래서 심지어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노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대 필요한 사람들조차도 이 구원에서 타락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여러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인들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가 어제 말씀인 것은 처음 다른 복음이랬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동일하게 그가 경계했던 것, 그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이 편지에 써있는 그것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처음 들은 그것이 내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한 그것은 영원전 그 약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면서 이 생명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로 뒤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이 처음 전했던,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히 그 사도 요한이 그 미혹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세력은, 사도 요한이 했을 때 가장 큰 세력은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사람의 행실로, 자기 옛 사람의 행실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율법주의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우리의 인간의 정에서 나오는 사랑이지,
그래서 뭐든지 인간의 사람의 육체에서 나온 것은 사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의로 드러나고 정이라고 할 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산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육신의 이 정과 육신의 정과 선한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괴물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궁극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괴물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말도 어떤 어폐가 언어의 어떤 표현에 한계가 있지만 선한 자, 여러분 이 선한 자는 한마디로 애자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 언어 자체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게 맞지 않죠. 선한 자는 없어요. 선한 자는 뭐가 뜨냐 이렇게 선한 거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선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자아가 생겨야죠. 아들의 자아, 그 아들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것이 생겨야 되는데 어쨌든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 육신의 어떤 행실로 인하여 어떤 의를 행하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영주주의는 아예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 없고 그들은 어떤 구원파 같은 또 값싼 어떤 은혜와 같은 그냥 예수님의 육체는 악하고 예수님도 가연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한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 경고하면서 육체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육체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육체로 오셔야 되고 육체로 감당할 것이 있고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첫째 것을 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장사지는 우리를 죽음으로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부정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기 위해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관을 벗을 때까지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항상 분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장관을 벗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도 여기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충만할 때는 어느 정도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분별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항상 강조했던 거죠. 어제 말씀했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그 복음에 대한 단어 선택이나 표현 따지면 똑같은 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뭐냐면 이 복음 그들이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멀어지는 이것이 타락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 안에 다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하면서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에서 육체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권면하는 것을 않겠다. 물론 참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런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 목적 자체가 실제 삶의 목적 자체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잠깐 모였을 때 의에 보이게 그냥 사람들 모였을 때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의 표대 자체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목적 자체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쉽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 사망의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바울이나 요한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 날이 가까웠는데 거기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마지막 하라고 하는. 어제 어떤 유튜브에 박모 목사님 보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시간 한 20분만 있다면 나는 마지막까지 이 한마디만 하겠다. 무슨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죠.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소중한. 근데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천국과 지옥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러니까 그들 이면에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바탕이 돼 있는 거죠. 천국.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존재하고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마지막에, 내가 그 목사님처럼 마지막에 내가 한 말인데, 입만 열면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천국과 지옥 얘기를 직접적으로 그런 걸 언급한 게 아니라 뭘 언급합니까? 복음을 언급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사실 천국과 지옥, 그것과 사실 연결된 것이 표현만 하는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가 마지막 생명이 붙어 있어서 마지막 전할 설교가 있다면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참 귀한 목사님이죠.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할 말이 다른 말도 할 말이 같은. 모든 성도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결국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실 결국은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사망과 생명에 대해, 결국 사망과 생명에 관한, 이 사망과 생명에 관한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들의 바탕에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지막 아담이 천국과 지옥을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은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나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랬던 거죠.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말씀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복음에서 떠나게 될까? 이 가르침에 떠나게 될까? 베드로서 1장이 그거라고.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 뭐 얘기합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이것이 이단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단이 구원을 받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남에 대해서, 네코가 석자인데 남에 대해서 구원을 받나가 저는 사실 그만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복음과 다르게 좀 전한다고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많이 순화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이단에겐 구원이 없죠. 사도 요한에게.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들 왜 그렇게 이들이 이 복음의 교리를, 그리스의 이 복음을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걸 자꾸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자아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고 정에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제자로서 그래요, 죽으세요. 그게 인간적인 것으로 맞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크게 소리 하시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도 저는 뭐랍니까? 이단은, 저는 사도 요한까지 못한다. 이단들도 만나보고 싶어. 만나서 들어보고 얘기 좀 해주고 싶어. 근데 사도 요한은 뭐랍니까? 집에 들여버리지. 집에. 우리 집은 요화진이나 이단들도 안 찾아와요. 다른 데는 많이 찾아간다는데 신천지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 저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도 요한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상정. 이단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이나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나 사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아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사랑의 사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찾아갈 필요 없다. 더 이상 그런 사람. 물론 그 기준이라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고, 그 기준에 대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좌우를 봤을 때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가장 핵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오지, 생명을 얻는 것도 그 핵심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말씀을 봤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후반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이방인들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서 이방인들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먼 자들과 가까운 자들의 그 벽을 허물었다고 하죠. 허물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면서 그 함께 지어져가는 그 지어져가는
그 바탕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것도, 생명이 자라가는 것도 오직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그 터에서. 제가 주일날 시간이 모자라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시몬이 본 그 구원이, 그 주의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시몬이 세 부분으로 시몬이 똑같은 하나의 복음이지만은 세 부분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또 뭐죠?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 까먹었죠. 이방의 빛, 이방의 빛.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만 있어요. 왜? 생명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밖에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을 주목해. 우리 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영광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눈에 보이는 천사,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그냥 모세의 얼굴이 막 그 영광이 너무 빛이 났잖아요. 그거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천사들의 빛이란, 천사들의 빛.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온 천사 장이랬잖아요. 천사장. 하나님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야? 스테반 집사님도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천사의 손을 빌어서 주어진 율법이에요. 천사의. 그 법을, 그 계명을 준 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시대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댔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육체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천사들 이거를 본 걸 경험한 거지. 어쨌든 그 영광을 보고도 너무 그 영광이 두려워가지고 수고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똑같이 그 얘기를 가지고 먼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실, 액면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 빛이 두려워서 부담돼서 그것을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근데 그 바로 이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을 가리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제발 좀 모세님 얼굴을 보기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가렸지만은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더 깊은 의미가 뭡니까?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이 없어질 그 영광은 우리 밖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진짜 영광, 이스라엘의 참 영광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각자 하나하나의 그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결국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들이 동일한 구조로 생명을 얻는 것도 여기서 시작되지만, 이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서 생명을 얻고 자라는 것이 시작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바로 이것을 저버리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이걸 버린다는 것이요. 그냥 이걸 꼭 부정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우리 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하지 않는 이것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식이 온전히 화합하지 못하는 지식적으로만 하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이 상태로 가는 게 더 위험한 상태. 어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죠. 그렇죠? 하태감증이 부활을 발견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긴 처음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것이 사실 이 복음이 우리는 정상적인 것은요. 정상적인 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갈수록 어제 정상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갈수록 이게 더 소중해 돼요. 정상적인 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지식조차도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정상적인 건 뭐냐면 갈수록 그 개인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게 다가와요. 그게 정상적인 게 정상적인 우리 한날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